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날씨가 그래도 겨울인데도 약간 포근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한 육신이었지만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의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부교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피곤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저들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평안과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피와 땀과 물을 흘리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매일매일의 삶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부르신 다음에 다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그 사랑이 날 세우네 그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랑
잘 모르시는 찬양인데 우리 부르겠는데 너무너무 잘 부르시네요.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찬양을 계속 듣게 되어서 제가 오늘 이번 수요 예배 때 꼭 불러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봤는데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찬양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잘 모르셔도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좀 더 자신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비해 그 신비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소망, 인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절기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적 눈과 귀가 주님을 더 가까이 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평과 불만과 불안정한 모습 속에서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평화롭고 또 주님과 연합할 때에 그 찾아오는 감사와 찬양, 그 안정감을 누리게 됨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더 가까워지고 밀착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견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고 불순물을 차단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를 회복시켜 주시고 병원에서 수술에 회복 중인 박과 부견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나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또 인생을 살면서 곤란함을 겪고 곤경에 처한 곤고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동네의 아이들이 이 공간을 소유하고 이곳에서 성장하는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반드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 말씀 공부를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는 인식만큼 더 많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새롭게 노래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진을 넣는다는 게 못 넣었어요. 여기다가 사진을 넣는다는 게 못 넣어서 직접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오늘도 아이들이 교회 예배당을 찾아서 보여요?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PPT에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오늘도 아이들 오늘 한 명 안 나오고 5명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해서 대접했고 같이 먹었고 그리고 오늘은 여사관이 아이들하고 이제 기타 치려고 이제 캐롤 다 복사해 갖고 와서 이제 앞에서 막 치니까 아이들이 같이 안 따라 불러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학교에서 기타를 배웠다고 자기들한테 줘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기타 치면서 또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으면서 또 이렇게 막 찍고 있죠. 자기들끼리 찍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 앞에 있는 게 블루투스 스피커래요.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자기들이 갖고 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반주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찬양하고 아이들이 놀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든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도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을까라고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또 성탄절 다가오니까 이제 성탄 노래도 같이 부르려고 하고 있고 자꾸 노력하는데, 애들은 오자마자 이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제가 저기다 이렇게 게시판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요즘 갖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오자마자 그 이무진의 신호등 이런 노래를 틀고 그 어떻게 그래서 같이 박자를 맞춰주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는데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만큼 아이들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잘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이렇게 보는데 1절은 제가 영어로도 써놨어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이게 보려고 안경을 쓰고 나오는데 이제 안경을 안 쓰다가 자꾸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막 땀 차고 그러면은 잘 안 보이고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1절에 제가 이 빨간색으로 가운데 beginning이라는 영어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출발한다라는 거 할 때 스타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육상 선수들이 스타트한다, 출발한다, 출발선에 쓴다. 스타트 하려고 딱 육상 선수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영 선수들이 딱 스타트 하려고. 스타트도 시작이고 비기닝도 시작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설명한 그대로 차를 시동 걸고 어디를 출발한다,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그런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는 주로 스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꼭 영어의 정확한 표현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지만 의미가 통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좀 더 개념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스타트라는 단어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나 어떤 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차를 시동 걸어서 다시 간다고 할 때 차 스타트한다, 이런 그 스타트라고 또 써 있죠. 거기에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비기닝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열리는 거죠. 만약에 뭐 콩고라는 나라에 완전히 새 시대가 열렸다. 민주화 시대가, 독재가, 군부 독재가 완전히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민주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전혀 새로워진다. 왕정이 무너지고 민중이 일어났는데, 군사 독재가 일어났는데, 군사 독재의 오랜 몇십 년의 기간 동안에 다시 이제 대통령을 선거로 해서 민주화의 열기가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할 때 이런 비기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전혀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죠. 어떤 하늘과 땅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유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그것도 왜 1절에서 5절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목매여서 우리가 붙드느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그죠? 아침의 시작이 하루에 중요하죠.
아침에 기분이 안 좋게 시작하면은 굉장히 하루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기 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늘 개시를 잘해야지, 개시를 잘해야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개시가 잘 돼야 하루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런 속설이 아마 장사꾼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시를 잘 하려고 개시가 안 되면 어렵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우주 만물의 시작, 이 시작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시작,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 이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시간이 창조되고 공간이 창조되고 빛이 생겨났고 관찰자가 있고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앞부분은 조금 그동안에 했던 거 복습을 좀 하고 이어서 공간의 개념으로 다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창조를 생각을 할 때 따라합시다. 시간의 창조, 공간의 창조, 빛의 창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전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시작을 알리는 태초의 시작, 비기닝, 그리고 이제 빛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빛을 통하여서 빛의 발원을 통하여서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있는 겁니다. 시작을 알린다라고 할 때 시작을 알리는 이 시작의 개념을 품고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는데 시간 따로 창조되고 공간 따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공간이 함께 창조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듯이 이 만물의 시작 그리고 시간에 우리는 다 매여 있어요. 그죠? 시간에 매여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다 시간에 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하나님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이 영원한 시간을 풀어주신 분이에요. 영원한 시간으로.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계속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이 만물은 시간 속에서 변화되고 또 여기에 매이게도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1년 12달 365일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10년만 더 젊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또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더 성숙하지 미성숙한 그 내면의 모습이라든지 또 20대 때 30대 때 우리가 철부지였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만큼 이 시간을 지내면서 경험도 하였고 지혜도 생겼고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물론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이 시간이 곧 선물이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성숙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수요일마다 공부하면서 무엇을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시간, 상대적인 시간. 그렇죠? 절대적인 시간이 있었고 상대적인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주일 저녁에도 얘기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때,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 중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과거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미래, 영원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소금도 필요하고 황금도 필요하지만 지금이 제일 필요하다고. 그렇죠? 지금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 나에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며 영원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 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할 때 이 시간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시간으로 이끄신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 개념이 중요할까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예덴 동산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덴 동산에 처음에 누구하고 누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예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쫓겨내면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선악을 아는데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영생하는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화영검을 두르고 불검을 두르고 예덴 동산을 차단시키고 인간을 쫓아내죠. 그렇다면은 그 영생할 수 있는 열매가 그 예덴 동산에 많이 하나만 달려 있었겠어요? 그죠? 그 예덴 동산에 영생의 나무, 생명의 나무 그 과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순종하고 그거를 먹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예덴 동산에서 영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며 또 거기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며 판단을 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사시사철의 변화가 클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흙을 갈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수명이 있고, 너희들의 수명이 120세고 그 시간을 정해지죠.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시간에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고 간격이 생기는 것이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과 나와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잖아요. 간증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너무 밀접해서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광야에서 혼자서 바람 맞으면서 전도해도 상관없고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연합을, 온전한 연합을 이룬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 죽어도 상관이 없고 모레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을 했기 때문에 흔치는 않았지만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에녹과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표본적인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신 거예요. 이 땅에 놔두나 천국에 가나 똑같으니까 그냥 데려가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안에 불순물이나 장애물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을 때 죄가 통과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을 살아도 영원을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제 시간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부여잡고 지나간 세월이 너무 좋았다, 막 허무해지고 막 세상 노래 불러가면서 두만강 푸른 물에 옛날 거 생각하면서 너무 오랜 시간에 매이고 살면은 사람이 허무해져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듯 사는 게 아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러 놓은 이 시간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건 이 우주 만물이겠죠. 하늘과 땅 천지겠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시간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너무 옛날 시간에 매일 필요가, 추억은 좋은 거야. 아름답고 기억도 좋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매여 살면 안 돼요. 주로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꼰대, 그리고 술고장, 술주정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 지향에.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지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회복의 영광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 성탄절이라는 의미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간의 시간 안으로 진입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공간 안으로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죠. 이거는 인간이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굴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와 똑같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개벽의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의 개벽 사건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 천지창조. 그렇죠? 이게 모든 전부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의 두 번째 개벽 사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 개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 안으로 진입하고 인간 세상의 공간 안에 이 땅 위에 강림하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 천지개벽의 사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개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천국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에 너무 화려하게 백화점과 또 상업적인 마케팅으로 이 성탄절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잖아요. 우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이 성탄이 이 산타의 분위기 속에 매이게 되면 사탄이 돼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성탄의 참 의미를 바라보면서 이 대림절을 아주 진지하게 보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해.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굉장히 귀중하게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아요? 그죠? 제가 사순절 날 막 묵상을 계속 보내드리고, 왜냐면 부활절이다, 우리 예수님하고 막 계란 돌려서 먹고 떡해서 먹고, 또 성탄절이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 노래만 부르고 교회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교회력 속에서 이 신앙의 순환을 통해서 신앙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겨야 돼. 그래서 부활절은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절은 내가 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도 감사이고, 이 풍성한 이 자연 만물이 오곡백과가 익어가면서 내 마음에도 감사의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말씀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부흥회를 많이 하잖아요. 감사절에. 우리는 좀 형편이 그래서 그 부흥회를 못했지만, 그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런 성탄 선물, 예수님이 탄생 생일인데 왜 자기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막 그래. 예수님께 더 많은 걸 드려야지. 생일잔치, 아니 만약에 단장님 생신이고 서기님, 이경희 부교님 생신인데 자녀들이 와서 오늘 어머니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야지. 형, 이 선물, 동생 너 그래 받아. 쥐들끼리 선물 받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죠. 이거는 괴상한 일이죠. 그렇죠. 성탄절 날에는 그래서 첫 목회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교인들끼리 이번 성탄절 날에는 그 사진도 있어. 내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 아주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우리 이번 성탄절 날에는 저기 이천에 보면은 고아원이 있다. 우리 거기에 각자의 이제 선물을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 미리 이제 제가 정보를 얻어요. 신발 몇 사이즈. 뭐 그때는 이 CD 플레이어가 또 유행이었어. CD 플레이어 아니면 뭐 목도리, 장갑, 자기들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제가 받아다가 이 교회 성탄 트리에다가 매달아놔. 그러면 교인들이 형편껏 할 수 있는 것, 어떤 분은 쌀한푸대를 가져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소년 소녀 가장한테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성탄절 날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고, 뭐 교인 별로 안 되니까 봉고차 하나 다 타고 우리가 거기 가서 그걸 다 선물을 내려서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온 적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는 건 좋아. 근데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 성탄절 생일인데 자기들끼리만 선물 주고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성탄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더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어요. 옆으로 갔어요. 죄송해요. 다시 빨리 앞으로 제자리로 와서. 어쨌든 이 성탄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절기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교회 와서 말씀드리면서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그냥 영생한다, 이것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한 것, 영생한 것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창조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시간이 예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매이게 되었고, 그 시간을 다시 풀어서 영원한 시간으로 되돌리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또 한 거, 그동안 복습하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기억나세요? 돌이 있는데 이게 보이는 돌만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에너지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없으면은 이 돌이라는 것 형체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이 있으면 E라는 리꼴, C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E라는 것이 있고 M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C의 자승인 에너지, 이건 뭐냐면은 빛이 1초 동안에 3억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이 거리의 운동력. 결국 그런 원리가 핵융합과 핵분열의 원리가 되어서 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항공모함 같은 큰 거나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전기와 그 전력, 힘을 어디서 할게? 거기에 핵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그 거대한 게 움직이고 바닷속에 들어가서도 몇 개월씩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에너지 운동 원리가 같이 이제 과학은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과학 이전에 이미 모든 세상의 물질 가운데 다 그것을 창조로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가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이제 결론, 이제 지난번 그동안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복습을 했고,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공간에 대해서 오늘부터 할 텐데, 뭐냐면은 공간도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시작. 보이는 물질적 공간. 그 보이는 물질적 공간은 우주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거 시작. 보이지 않는 영적 공간. 이거는 소우주,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이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요것만으로 하고 마칠게요. 자,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에게서 같이 창조되었는데,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뭐예요? 시계죠, 시계. 그죠? 아니에요? 그죠, 시계죠. 원체 뭐 충청도는 대답 안 하니까 뭐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시계예요. 그죠? 그러면 공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줄자나 이런 자로 그거를 측량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로가 8m, 길이가 10m. 그래가지고 이것이 몇 평 되느냐, 이걸 수치로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때에, 공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3차원적인 이 공간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더 이제 3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높이도 얘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부피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또 과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거로 또 따지겠죠? 근데 최근에는 과학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시간과 공간의 통합적인 개념으로 4차원 공간을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4차원. 근데 최근 물리학에서는 11차원 이상까지도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이 흐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노화되고 부식되고 삭고 그러겠죠. 그러면 공간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공간 안에서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 공간이 있을 때 거기에 미생물이 있든지 생물이 있든지 식물이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 어떤 것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오늘날의 이 공간적인 개념 속에, 비물질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이제 매이게 되죠. 그래서 하늘, 땅 이렇게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하늘과 땅, 또 이 공간, 이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또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공간의 개념에서 흥미로운 것은 마음도 하나의 공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심리적, 감정적인 것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간이죠. 그러한 그릇과도 같은 거죠. 근데 왜 이것이 공간이 될 수 있느냐?
공간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예배실, 사택, 학교 운동장 이런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재원면 체육센터, 그죠?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도 공간이 될 수 있는가?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 성경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공간의 창조를 통해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에너지가 바뀌면은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의 문학과 심리학과 철학과 종교 이 모든 공간에 이 모든 데에서 문학에서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그렇고 종교에서도 그렇고 이 빈 공간인 우리의 마음 이것이 그냥 단순한 형이상학적인 공간이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이 비물질 세계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이 공간,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의 에너지, 이 보이지 않는 공간의 운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봐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뭐를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자, 마음은 사람 몸에 있다고 하니까 요만타고 쳐요. 그럼 성은 얼마나요?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그 공간보다 이 공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주님을 믿어 따라서 완전히 고백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의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집을 채우고 금고를 채우고 옷장을 채우고 내 곳간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간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이 공간을 굉장히 극대화시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자, 똑같은 말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운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선 다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나와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람이 하늘과 땅을 다 얻었어. 그런 사람이 없죠. 알렉산더가 얻은 땅이라든지 징기스칸이 얻은 땅이라든지 로마의 시저 왕이 얻은 땅이라든지 그 많은 정복자들이 얻은 땅이라고 해봐야 이 지구의 일부분이었죠. 대륙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늘과 땅을 제공권을 다 제압하고 이 땅의 지상권을 다 통치한다고 해도 뭐를 잃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제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이 얘기하는 고백합시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또 하나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얘기한다면은 그 또 하나의 복음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건져내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온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영원한 시간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간보다 누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를 찾는다라는 내 영혼을 찾는다라는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한 것보다 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최고가 뭐예요? 전도이고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이 의미는 뭐예요? 구원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날 예수님한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막 이거 성탄들이 잘하고 그렇잖아도 여사관하고 얘기하면서 이 난이 이거 성탄절까지 갈라나? 시들어버리면 내려버리고 포인센티아를 사다 놔야지. 이렇게 막 우린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막 어떤 걸 해야 돼. 늘 뭐 우린 작은 교회지만 늘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 뭐 성탄절날 우리 교인들한테 이번 성탄절날에는 뭘 할까? 놀케이크로 할까? 지난 작년에는 기정떡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를 해야 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안 나오던 사람이라도 전에 다녔던 사람이라도 새로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한테 최고의 생일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 속에서 가장 보탠 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우주의 공간도 창조했지만 또 하나의 소우주, 누구를 창조했어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공간,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공간이 있어요. 이 모든 거 파스칼의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탄의 의미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주신 것을 더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찾고 갈망해야 될 것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이 땅의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이 주님을 품고 세계를 품고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병원에 계신 우리 박과부교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갈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함을 허락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 만물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보다 우리의 영혼이 귀함을 우리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내 영혼이 귀하듯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며 영혼의 추수의 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불순물과 찢기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하며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였사오니, 내 마음의 공간 가운데 불순물이 태워지게 하시고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정결하여 주님을 맞아들이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마음이 되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성탄 때에 하나님 유대의 왕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그 땅에는 많은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허욕과 허영과 세상의 하나님 좋은 것들이 마음에 차 있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고 말구 위에 오신 주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었고, 가난한 나사렛에서 자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복음의 핵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락해 정하고 있고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내 마음의 등불을 더욱 밝혀서 주님을 기다리고 다가오는 주님을 환영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등불만 켰지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고 믿는 자로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성령의 등불을 켤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세를 준비하며 영원한 시간으로 가기에 하나님, 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시간을 통하여 영생을 준비하기에 합당한 지혜로운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썩어질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원영문에 속하여 있는 믿음의 신자들 모두가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함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복음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밥과 복염을 기억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열이 내리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하며 주의 자녀들이 되돌아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이 다시 이 제단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의 고백, 더 광활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를,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혜를 넓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대용 부교님, 이경희 부교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한나와 충만이와 온유를 주의 백성으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단장님 아버지하며 건강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 단장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단장님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자녀들이 주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